예, 찬양대 찬양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복에 들었을 때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방수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글쎄요, 내가 짝사랑하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토록 우리 방 목사님 좋은데 여러분 더 좋으시죠? 그래서 오자마자 만났을 때 제가 허거했습니다. 다 안아드렸어요. 항상 뵐 때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신 분, 정말 이렇게 주고 싶으신 분, 그런 분이에요. 참 너무 좋으신 분. 교회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박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신선해요. 그래서 산소 같은 분, 오투. 산소 말고 산소, 정말 신선함을 끊어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어느 그 글을 보니까 방송국에 출입하시는 분이 쓴 글인데 이분은 이런 글을 썼더라. 글 속에 한마디 글인데, 나는 방송국에 올 때마다 그분을 보면은 5일 동안 기분이 좋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5일 동안 기분이 좋대요. 그만 만나면은. 괜히 만나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연포교회 교인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분 계세요. 우리 박 목사님은 노예 때도 가끔 뵙고 이러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왠지 신선하니까. 또 영혼도 참 맑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포교회 축복하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시인 김종철 씨의 엄마, 어머니, 어머님이란 글에서 그는 어머니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구나 세 분의 당신을 모시고 있다. 세상을 처음 열어주신 엄마, 세상을 업어주고 입혀주신 어머니,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 주시는 어머님, 기도로 일깨우고 눈물로 고통 닦아주신 엄마, 어머니, 어머님 모두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뭐 엄마뿐이겠습니까? 우리 아버님 소외의식 느끼지 마시고 역시 이 속에는 아버님도 들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버님, 어머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아동 동화 작가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소년과의 만남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묘화시켜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아마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나무는 부모님이고 소년은 자녀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재해석해도 무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가 소년이었을 때 이 나무는 이 소년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로 주지요. 그래서 이 소년은 어렸을 때 이 꽃 향기를 맡으면서 그네도 타면서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 이 소년이 이제 젊은이가 되어서 이제 객지로 이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도시로 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니까 이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팔아가지고 이 소년에게 여비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는 날 이 소년이 청년이 돼가지고 아리따운 아가씨를 데리고 오지요. 나무 앞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 집이 필요하다고,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 나무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신체 일부였던 가지를 다 잘라서 집을 지어 줍니다.
이제 나무는 이 아름다운 꽃향기도 가지가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향기도 발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앙상한 이제 나무 둥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년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무 역시도 참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장년이 된 소년은 먼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한데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또 나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자기 가지가 다 잘려나간 그 둥치 있잖아요. 그 둥치를 이제 베어줍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주고 그에게 남은 것은 나무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지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르고 난 뒤에 이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됩니다.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나무 밑동 앞에 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세월의 그 상흔으로 인해서 고뇌와 염려 섞인 그런 슬픔, 그 회한의 그 얼굴의 모습으로 나무 밑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의 그 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 세월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되새겨 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과거는 추억이라고 말하고요. 별로 좋지 않는 과거는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보다 추억과 지나갔던 그 아름다운 나날들을 추억으로 머리에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는 없지만 내 평평한 밑동에서 너의 피곤한 몸과 영혼이 쉴 수만 있다면 더없이 나는 행복하겠다 라면서 자기의 밑동을 이 소년이 늙어서 노인이 된 그 노인에게 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내용이지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심순덕 씨의 글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죽어라 힘들게 일하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1960년 강원도 평창에서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시인이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신 뒤에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고마움 또 한편으로 죄책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도 항상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자식이 행복해하고 자식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다가 말없이 이 세상을 조용히 떠나가시는 존재가 우리의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물론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곤 하시지요. 그래서는 먼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나 있는 두 종류의 물고기를 통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며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어입니다. 연어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생리에 대해서. 연어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 바로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연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미 연어는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찾는 이 모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천 말입니다. 회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알을 낳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난 뒤에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알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갑부화된 이 어린 알이 치어가 되어서 그리고 천적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새끼를 키우는데 다 소진한 이 어미 연어는 서서히 생을 마감하면서 그래도 새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몸뚱이를 새끼들에게 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치어들은 지금 곁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어미가 자기 어미인지도 모르고 그 몸을 뜯어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들에게 몸이 다 뜯겨 나간 후에 앙상한 뼈만 남아서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연어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연어를 우리는 모승애를 대표하는 물고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가물치라는 물고기가 또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우리에게 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가물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어미 가물치는 수많은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런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알을 낳고 난 뒤에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그의 눈이 흐려진다는 것, 앞을 볼 수가 없어진다는 것. 왜? 힘이 없기 때문. 근데 이 많은 이 새끼들이 이제 부화되고 난 뒤에 본능적으로 어미의 입속에 이 새끼들이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소진해 있는 그 기운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새끼들이 어미 입속에 들어가서 어미의 먹이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는 그 새끼를 먹고 다시 힘을 얻게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새끼 중에서 약 10%만 생존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두 물고기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는 연어 같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모성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가물치와 같은 효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신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의미는 바로 무게를 둔다, 무겁게 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 공경, 무게를 둔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경시 여길 때 그 자식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입니다. 에스인데 이 에스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버리에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부모가 원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35절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면은 이런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에세의 모든 생애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근원적은 뭡니까? 부모에게 불효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서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부모에게 왜 우리가 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가베드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실 때도 이 경외에 대한 단어도 바로 가베드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의 단어도 가베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경외도 가베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모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잘 못 드린 거예요? 맞죠? 아멘? 예.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씀. 왜?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라는 존재는 누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부모님이 왜 하나님의 대리자인가는 바로 이 공경과 바로 경외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가베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무게를 둔다는, 중시 여긴다는, 경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중하게 여긴다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사회적인 큰 이슈가 뭡니까? 바로 웰빙, 웰다잉.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큰 관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9988, 124 뭐 이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정도 자리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별로 빨리 죽고 싶어요? 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9988124 아멘. 예, 그렇게 사시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모세의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이 말씀하신 본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이 단어를 갖다가 도입을 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관점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주님의 관점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무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요, 아주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요 많이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어디서 듣는다면, 우리가 물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 노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계속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노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잘 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게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이어야 됐어요. 뭐였어요? 바르게 살기를. 바르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해요. 부하면서요, 여러분 잘 못 살면 되겠어요? 가난해도 잘 살면 그 삶이 잘 살아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요, 그거 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요, 병이 들어가지고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르게 사는 건 더 중요해요. 잘 믿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나이다.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법을 위배했다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했는데 바르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포교회가 말씀으로, 아까 말씀, 예? 오직 말씀. 예, 멋있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설교 잘한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했습니다. 여기서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쌍줄리고 환호 안 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치신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관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의 요구가 나에게 맞지 아니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요구가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요구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이 일을,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 아버지 번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두셨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 따라오면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이 순간 이삭은 딱 알았습니다. 이 뭔가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에 왔다면 나를 결박하는 이유는 나를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구나. 왜? 그는 이미 가정생활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결박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죽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구나.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그 말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늘 인정할 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장로님 인정하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요구에 대해서 내가 다 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무엇이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 있지요. 자식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부모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서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버지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들이, 그런 하나의 공식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종한 당사자에도 이제 복을 받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분명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부 자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봐야 하는. 예를 하나 들까요? 룻이란 여인입니다. 루키스에 보면은 이 룻이란 여인은 원래 아비멜렉과 나옴이라는 유대인의 가문이에요. 가정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생활할 때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갖다가 장가를 보냅니다. 첫째가 오르바요, 둘째가 바로 룻 아닙니까, 여러분? 참 행복한 나날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참 불행한 일이 겹치게 되는데요. 먼저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인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도 자식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하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부릅니다. 빈 몸으로 내가 내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 너희들은 출발해라.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갑니다. 첫째 며느리. 근데 문제는 이 둘째 며느리예요. 어머니가 가라 했잖아요. 그럼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잖아. 그런데 오르바는 안 갑니다. 이게 불순종일까요? 순종일까요? 자, 봅시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절대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 문제만, 다른 것은 순종하겠는데 이 문제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이것만은 내가 어머니의 의사에 내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어머니가 이 루스의 말을 듣고 이 못난 며느리 같은 게 하면서 내 쫓아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품습니다. 야, 네가 진짜 효부구나. 내 혼자 외롭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내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내가 위안이 될 텐데,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루스는 어머니 요구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엄청난 복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정조 부부이다. 그럼 루스는 누굽니까?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영적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왜입니까? 부모의 요구가 정말 어찌 보면 바른 것 같은데도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아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번 명절에 오지 마라. 교통 복잡하고 아들도 많은데 오지 마라. 괜찮다. 전화 한 통만 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본 마음이에요? 자식을 위한 마음이에요? 이야기를 안 한다.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근데 그럴 때는 부모가요, 온나 이 말이에요. 오이라 이래. 힘들더라도 오이라 한번 더 보자. 그러니까 자식들 데려가서 부모가 왜 데리고 왔나 오지 말라 이럽니까? 아이고 왔나 하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 루스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웰빙, 장수하리라. 웰다잉이에요. 웰빙과 웰다잉은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요, 달력의 이름,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달력의 이름을 다 다르게 표기를 합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은 마음의 움직임이나 또 자연, 풍경의 변화를 보고 나를 정하는데요, 1월 달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생각을 많이 하는 달이라 의미겠지요. 3월은 마음이 움직이는 달, 서서히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월 달은 씨앗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달, 이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리고 5월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 오래전에. 그래서 우리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만 인디언들은요, 그 이전에, 이런 절기가 지켜지기 이전에 이미 5월이 되면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생각한, 누가? 부모님을 생각한다. 오래전에 죽었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까? 저도 뭐 이런 설교를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아버님을 모시면서, 땅에 모시면서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만 들었어요. 아무 보답도 못 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엄마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왜 돌아가시고 나신데 우리가 그리울까요? 아쉽고 말입니다. 더 잘해드릴 걸.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성가대만 한 것 같네. 있을 때? 그래요. 이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숨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된 시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연포교회 교우들 다 웰빙하게 하시고 웰다잉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